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 내팽겨치고 나 편하자고, 나 즐겁자고, 나의 욕망과 욕구와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의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교양 있게 예배만 멋지게 드리고 가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부담 없는 신앙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금방 무의미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최소한 3명에서 5명 사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만나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기회를 봐서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주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희생하면 한 번쯤 그냥 교회를 나와줄 만도 한데 야속하게도 끝까지 교회는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점을 들춰내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벽은 전도를 해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벽이 무너지고 내가 전도하는 저분이 예수님 믿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이 벽 앞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이, 쉽게 신앙생활하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주님도 부담 없이 십자가를 안 지셨어야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 말 자체가 사단의 언어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거의 70~80%의 성도들은 과거에 전도를 하다가 벽에 부딪힌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전도하면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되고 그 벽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 벽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뭐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냐? 연약하고 무능력한 너를 보지 말고 Behold,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한테 등을 탁 떠밀면서 네가 십자가의 길 가. 그리고 못 본 채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벽을 만나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벽을 허무시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나는 날 만나면 교회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부산에 있을 때 동도자동차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전무가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얼마나 짓궂게 방해를 하는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진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날은 음식점에 불러서 소주를 탁 따라주면서 목사님 한잔 하세요. 제가 목사님 한잔 하시면 제가 교회 한번 나가드릴게요. 그렇게 했던 분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던 그분이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돼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일꾼들이 많겠어요. 또 특별히 여러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아서 진짜 열심인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분이 변화돼서 추수감사 주일 때 이 교회 전체를 여러분 호박으로 늙은 호박 있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늙은 호박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호박으로 이 교회 전체를 강단을 장식을 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 부흥에 가서 그 부부를 만나서 제 얘기를 한참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때에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을 믿게 됐으면, 너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NIV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seek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어려울 때, 그때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위의 것에 네 마음을 고정하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아유 이제 전도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말고 부활의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시고 푸실까? 이 어려운 상황을 부활의 주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만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활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부활의 주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왜 하늘로 올리셨지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살아야 될 곳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곳이죠?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가는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원히 가는 중간 단계의 천국인 낙원이 아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진짜 천국에 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신 곳의 특징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다음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과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 이번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세 번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장차 살게 될 진짜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도 장차 거하게 될 것이고 현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곳은 이번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이 아니고 지금 땅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데 우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책과 과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원경으로 천체만원경으로 별의 길이를 재보니까 별이 점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풍선을 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풍선을 가지고 와서 붑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바람을 불면 커지다가 펑 터집니다.
장차 우주가 그렇게 될 거라고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탁 듣고 이거네, 물리학자가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이네.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우주 바깥에 훨씬 더 크고 넓은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중우주론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이중우주론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건 그 바깥에 또 다른 우주보다 더 넓고 광활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우주 바깥에 더 광활한 그 공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풍선이 팡 터지고 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한 10년 이상의 고민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려져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만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셔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정리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날아가시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결합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 벽쯤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벽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뜻은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님이 세밀하게 이끌어 주셔서 안 될 것 같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천사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천군 천사들을 다 호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인 성도들을 돕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들은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부활의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왜 자주 시험에 드는지, 왜 우리가 자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지 주님이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필요한 은혜, 지금 필요한 은사, 지금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다섯 번째, 승천하신 이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성도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거할 집을 천국에 짓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비로소 진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진짜 안식과 위로와 또 은혜를 입을 것을 알고 그 좋은 것을 소망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귀를 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원수들을 짓밟아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쉬지 않고 마귀들을 멸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벽, 그 벽은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거를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 일을 집중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고 그 일이 끝나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벽,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결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천국에 거할 집을 짓고 계시며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힘의 원천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헛된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벗지 않고 십자가를 내팽겨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내 모든 시선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